예,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주째인데요.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숙제해 오셨어요? 숙제? 기도하기. 말 안 해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기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해보신 분들, 안 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진짜 말씀을 듣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기도하고 중간에 멈춰 보셨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한번 따져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있잖아요. 길 가는 아저씨 붙들고 저기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면 안 해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저씨인데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아버지인지 따져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아니면 그것만 계속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내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기도의 끝이에요. 더 이상 그 뒤에는 하나님 들으실 수도 없어요. 두 번째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좀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게 너무 종교적인 것 같고 막 너무 도덕적인 것 같고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더욱더 소중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내 남편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나의 돈보다도, 나의 아들보다도, 나의 딸보다도, 나의 명예보다도 하나님, 당신 나에게 정말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뒤에 하는 거는 사실은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하는 거 술주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주정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하는 거라 그랬죠.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보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숙제도 뭘까요?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여기까지 살피게 될 텐데요.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살펴본 것이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은 하나님보다는 기도하는 나 자신, 사람의 태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적용점들이 좀 더 많으실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요. 같이 한번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입니다. 이 한 절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는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 혹시 없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쉽게 얘기하자면 양반이고 선비세요. 그래가지고 경복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국어에는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걸 보고, 야, 이거 현대인들한테 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라 이 임합니까? 나라 가 임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매칭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해야 되는데, 이게 일부러 시적인 표현으로 오래전에 번역된 것을 그대로 살려서 가느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 His kingdom comes, 이런 뜻이에요.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꼭 오시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영어 단어 중에 th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발음 비슷하죠. 죽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제 혀가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러면 영어 알파벳으로는 th가 들어가요. 그럼 옛날 영어에서 thy라고 하는 표현은 요즘 영어에선 your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당신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구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기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기도가 무엇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뭔지 잘 모르거나 혹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 하나님, 이렇게 항상 맨 끝에 뭘로 끝나기가 쉽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물론 끝나죠. 근데 그거 말고 그 각 문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면 잘 생각해 보시면 뭐뭐해? 주시옵소서. 이거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기억나시죠? 자전거를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알게 모르게 꼭 내가 세속적이고 나빠서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을 향해, 신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게 바꾸어가는 과정을 기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나에게 해주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뭐도 해요? 금식도 해요. 왜? 하나님을 협박할 무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또 뭐도 해요? 작정헌금도 해요. 1,000번째 막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돈도 이렇게 매겼는데 드셨으니까 토해내셔야죠.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설득하고 심지어는 협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무의식 중에라도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요, 여러분들, 기도가 많은 중세 수도사들에게 기도가 어떤 그 도구로 쓰였는가 하면 그 사람들의 영성을 개발하는 데 쓰였어요. 수도사들은 사실은 뭐가 많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맨날 수도원에서 같이 일하면 거기서 나오는 야채 먹고 거기서 나오는 곡물 먹고 그러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거나 큰 명예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거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수도사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무엇에 사용했는가 하면 본인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데에 영성 훈련에 관한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목적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게 바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내 고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어쩌면 잘못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서 그냥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응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왜 안 해주시나요? 막 조르고요. 하나님은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 그래서 서로 밀당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쇳덩어리 여기다 하나 갖다 놓잖아요. 그럼 이 쇳덩어리는 아무 쓸모없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쇳덩어리가 쓸모 있는 물건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벌겋게 달궈져야 돼요. 그래서 좀 부들부들해지고 거기다가 뭘 가해요? 망치질을 가해서 그새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도록 하는 과정이 쇳덩어리가 쓸모있는 도구로, 쓸모있는 물건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도 아무 쓸모없는 쇳덩어리 같을 수 있어요. 그냥 던져놓고 하라니까 하지만 별 능력도 없고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쓸모있는 것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이 없이 맨날 텐트 치고 살아요. 이쪽 주차장에, 오늘은 사랑의 교회 주차장, 내일은 저 옆에 교회 주차장에 가서 텐트 치고 살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집 하나만 주세요. 렌트도 좋으니까 집 하나만 주세요.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 사람들 거기서 다 죽을 때까지 안 들어주셨어요. 진짜 다 죽을 때까지 안 들어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뭐였을까요?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여러분들 목이 곧다라는 건 사실은 어디가 곧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누가 찔러도, 하나님이 찔러도 변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자기도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도 망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풀무불에 연단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기도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나라가 아니라 누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난 이후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에는 반드시 순종과 신뢰의 태도가 필요해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이방인들이 했던 중언부언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그 기도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기도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건가요?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 안 하신다? 반드시 반응하세요. 하나님 절대 모르고 넘어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까지도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에 맞게 반응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데 기도 드리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 들으세요. 내가 입으로 막 자리 잡고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있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내 형편인데 하나님 혹시 이런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반응하실 텐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반응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 나에게 편한 것이 될지 불편한 것이 될지 혹은 그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될지 낮추는 것이 될지를 따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다시 이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것 붙들고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10절만 봤지만 사실은 11절을 살짝 다음 주겠네요. 다음 주에 하게 될 11절을 살짝 보면 11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주옵시고 나왔잖아요. 주옵시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주옵시고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순서를 한번 잘 따져보세요. 뭐가 먼저 나왔나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먼저 나오고 난 그 이후에야 그제서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옵시고 주옵시고 주옵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짜 응답 받았습니까? 제가 감히 통계를 내건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니까지 그런 정도지 정말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 온다라고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먼저 오고 난 이후에야
그 다음에 뭐가 온다라고요? 주옵시고, 주옵시고,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그 성질과는 혹시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다 준비되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주옵시고 간구하는 것을 그제야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죠. 왜? 다 귀한 자식들로 여러분들 다 자랐는데, 우리 중에 어렵게 자란 분들은 뭐 한 60대쯤 돼야 이제 좀 어렵게 자라신 경험들이 있고, 나머지 분들 뭐 힘들다 그래도 굶어 죽을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굶어 죽는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 세대예요. 저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현대인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세요?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이런 얘기를 저희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권사님들,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권사님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멘을 하시잖아요. 뭐 이런.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 하나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해본 문화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존심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가족 중심적이거나 공동체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겪지 못한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어떨까요? 자존심이 상당히 세요. 다른 건 견딘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만 줘도 끝장입니다. 그렇죠? 자존심이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내 가족을 중심으로, 내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대로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면 이건 현대인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니까? 내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은 나여야 돼요. 내가 돈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나의 방식으로 나의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현대인들이 생각합니다. 거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뜻을 포기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자살할게요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하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옛날 사람들 자살하는 거 봤어요? 그렇게 배고파도 자살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현대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무리한 요구일런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겠어요.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놀랍게도 여기에 기도의 능력과 여기에 기도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기도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애들 많이 보는 잡지들 중에 유명한 잡지들 어떤 거 아세요? 타임즈 아시죠? 그렇죠? 더 피플 이런 것도 있고. 1800년대 중반에 이렇게 창간된 잡지인데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잡지예요. 좀 어느 정도 레벨이 되어 있는 The Atlantic Monthly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뭐 랄프 와르도 에머슨이라든지 그 롱펠로우 같은 저명한 미국의 철학가들, 사상가들이 처음에 창간한 잡지인데 그 잡지가 90년대 중반에 내놓은 그 이슈에 보면 이런 제목의 아티클, 기사가 하나 나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되었는가. 제목이 너무 어렵죠. 제목부터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는 왜 도대체 이 모양 이 꼴인가. 뭐 이런 얘기예요.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상당히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짜증내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현대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되어 있는가 하면 옛날엔 다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뭐 힘든 일이 있어서 환경 탓이겠지, 아니면 자라온 배경에 그런 게 있었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은요, 여러분들 뚜껑을 여시고요, 여기 뇌 뚜껑을 여시고 거기를 다 실험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지금까지 밝혀낸 그 팩트, 사실들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는 실제 기질이 있대요. 기질이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 애기 서진이라든지 뭐 예슬이 뭐 이런 아이들 아직 부모한테 뭐 특별히 배우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어났을 때부터 유전자를 통해서 아이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어떤 상황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몇 부류로 나뉘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 받으십시오. 내가 애를 못 키워서 우리 애가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기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새로운 것,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만났을 때에 서너 가지로 나누는데 대표적인 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이들은 그 새로운 환경, 알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낯을 아주 많이 가리고요. 막 잘 울어요. 잘 울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민감한 반응들을 합니다. 또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딱 되고 모르는 게 딱 등장하면 아까 애들은 막 피하고 막 울고 막 이렇게 얼굴 돌리고 하는데 이 두 번째 부류 아이들은 어떨까요? 한번 해봐 일단. 뭐야? 막 이래가지고 막 도전하고 이러는 아이들이에요. 어렸을 때도 보면 저희도 큰애가 살짝 그랬어요. 뭐 보면 일단 해봐야 돼요. 막 학습 의욕이 막 넘칩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기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뭘 꼭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사실은 태어나서 아주 아이들 초기 때부터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질은 어떤 기질인가 하면 조금 이렇게 보통 이 부류의 사람들이 제일 많답니다.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고 좀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행동은 좀 나중에 하는 이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재보는 거죠. 재보는 거. 그래서 약간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침착한 거고 좀 얘기하면 사람이 심심하고 담담하고 재미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198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교육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애 기죽지 말게 해라. 들어보셨죠? 그래서 애가 하고 싶은 거는 그대로 애 눈에서 눈물 나는 건 절대 부모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애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아이의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이 원하는 그 기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거 그대로 아이를 그 기질이 나타나는 대로만 이렇게 끌고 가라라고 하는 게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의 많은 교육학자들이 하던 얘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1990년대 중반 그리고 지금은 더 마찬가지예요. 제가 책도 필요한 분들은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자녀 교육에 필요한 책들은. 그런데 최근에 그런 실질적으로 뇌를 조사하고 그 이후에 환경적인 영향을 같이 조사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망칠 수 있는 방법, 가장 위험한 자녀 교육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그 아이를 기질 그대로만 항상 자라게 해라. 그럼 그 아이는 망친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 쉬게 해주고요. 하기 싫다 그러면은 그래 하지 마. 막 화 버럭버럭 내면 다 받아주고요. 이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먹고 싶은 거 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게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가 쌓인 과학자들과 교육자들이 같이 내리고 있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아이의 기질대로만 자라게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자녀 교육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갓 하신 분들, 앞으로 결혼을 하실 우리 유스들 꼭 기억하십시오. 애들 키울 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많이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들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여러분들 이 기질이 어떤 기질이 제일 좋은 기질일까요? 아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겁을 많이 내는 기질,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기질, 아니면 이렇게 좀 재는 기질, 어떤 기질이 제일 좋은 기질일까요? 거기서 따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실패하십니다. 좋은 기질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기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차가 고장났어요. 고속도로 갓길에다가 숄더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받으러 간다라고 해봅시다. 거기서 아주 적극적인 아이가 와 차가 와 야 한번 가까이 가보자. 여러분들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기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갓길을 혼자 걸을 때는 어떤 기질이 좋은 기질이에요? 겁을 내는 것이 좋은 기질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가 막 왔어요. 진짜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딱 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는 바로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는 어떤 기질이 좋은 기질이에요? 휙 달려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게 좋은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질을 상황에 따라서 잘 발휘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부모는 어떻게 교육한다라고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만 발휘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늘 화만 내요. 늘 적극적으로 막 달려들어가지고 낄 때 안 낄 때 막 다 껴요. 아니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늘 재고만 있어요. 막 자기한테 정말로 열심히 자기를 개발할 기회가 있는데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 교육은 뭐냐? 기질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가진 기질이 있어요. 이거 먹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이거는 하기 싫고 이런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과는 다른 행동을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할 때 그 기질을 자기가 원래 가진 기질을 통제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녀 교육이라고 대부분의 요즘의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기질은 어떻고 우리 자녀가 가진 기질은 어떤지. 그래서 때로는 지혜로운 자녀 양육은요, 자녀들이 하는 일, 자녀들이 판단하는 것에 들어가서 중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필요한 게 있으면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는 필요하다라면 강요해서라도 이 아이가 자신의 기질을 절제하고 다른 기질로 반응해야 될 때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방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질인데,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질인데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부모라면 그것을 계속 관찰하고 때로는 그 아이의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인생이 좀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부모도 하물며 그러할진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잘 알겠어요? 그분이 더 잘 알겠어요? 당연히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자 되신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지혜가 아버지의 뜻으로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기회가 결국에는 지혜로운 기도예요. 여러분들 왜 시간 투자해서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그러세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면 기왕이면 능력 있고 지혜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기도한다라고 하나님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막 떠오르세요? 착하고 순하고 선하고 뭐 이런 이미지세요? 좀 얄밉고 좀 거짓말도 좀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막 거짓말도 너무 많이 했어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냐면 싸움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랑 싸웠어요? 엄마 뱃속에서 자기 쌍둥이 형이 있었잖아요. 그쵸? 누구? 에서하고 그렇게 싸우고 나와요. 태어나서도 누구랑 싸워요? 형이랑 계속 싸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넌 축복 안 준다. 나는 장남한테 축복 준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결국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도 집을 말아먹을 정도로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잖아요. 야, 급한 불 끄게 좀 나갔다 와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도
삼촌이랑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결혼하면 날 줄 알았어요. 7년 있다가 결혼을 했네요. 아내를 둘이나 얻었는데 계속 아내들이랑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툰다라고 하는 것,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잘못했던 것은 다툰다라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와 다퉈야 할지,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기가 마련됩니다. 야곱이 마침내 삼촌 집에서 살다가 더 이상 이렇게 싸우고는 못 살겠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예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가족도, 자기가 이루어놓은 모든 부도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망하게 됐어요. 도대체 야곱의 고민은 여기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에서와 싸워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그날 밤, 마지막으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요. 야곱이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됐거든요. 강 이름은 약복강이었어요. 약복강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야곱이 주특기가 뭐라고요? 싸우는 거. 너 뭐야? 내가 건너가겠다는데. 뭐 그런 상황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붙어서 밤새 싸워요. 성경에 실제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레슬링, 씨름 아시죠? 막 뒹굴면서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야곱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누구였어요? 하나님, 그분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 대박 터졌죠, 여러분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못 들을 수도 있고 한데 딱 하나님이 여기 나타났어. 딱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형은 이렇게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판 한번 싸워볼 수 있을 만한, 내가 지금까지 좀 지쳤는데 하나님이야 힘을 조금만 더 내서 조금 더 싸워보자 해가지고 막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려고 야곱이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전능자이십니다. 그 능력에 진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을 살짝 야곱에게 보여주셔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삥! 하나님의 그 작은 손가락으로 야곱의 환도뼈, 엉치뼈를 팍 쳐요. 그 이후로 야곱은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절름발이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장애인으로 살아갔어요. 물어봅시다. 야곱이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평생 걷지도 못할 만큼 쩔뚝쩔뚝하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새로 지어줘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이스라라고 하는 겨루어 싸워 이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입니다. 패자의 승리.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포기한 패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패자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패자의 자리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이 기도는요, 사실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기도예요. 만약에 이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장면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요.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를. 내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쉬운 기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42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는데요.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가 하면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싫지만 내 뜻이 아닌데, 내 뜻과는 다른 당신의 뜻인데 하나님, 그 뜻을 피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밤이 맞도록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본인은 아버지와 절단되는, 본인이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기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교제가 끊어지기까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고 이 기도가 죄인들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도하시렵니까? 기도하십시오. 제가 숙제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 기도를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감리교라는 교단은 들어보셨죠? 감리교단을 처음 창시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사실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다른 버전으로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두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지위에 나를 위치시켜 주시옵소서. 사역을 원하시면 사역하게 하시고 고통을 원하시면 고통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위하여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해 높아지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배부르게 하시고 또 나로 배고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고 또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처리에 당신의 뜻에 맡기옵나이다. 오, 이제 영광스럽고 찬양받으실 주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당신이 나의 것이고 내가 당신의 것이니 모든 것이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정하는 이 언약이 하늘에서도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십시오. 주님, 내가 가난한 자들과 거하기를 원합니까? 나로 가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위 있는 자들과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지위 있는 자들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편하신 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내가 놓고 물러나기를 원합니까? 내가 물러날 수 있도록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배부르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배고프게 하시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져도 그것이 주님 뜻이라면 내가 그것 다 가지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거기에도 순종하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그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고 그분이 그 기도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그분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침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뜻 가운데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